인도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아닌 진실이, 독재가 아닌 자유가, 불의가 아닌 정의를 찾게 해주시고 심각한 가정 문제, 음란 태폐 문화, 청소년 문제, 그리고 환경 오염이 다 치유되게 해주시며 모든 국민이 우상과 악을 버리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더욱 정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신실한 믿음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도들이 두려움이 아닌 평안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기적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상공인들의 사업장의 문을 닫거나 위축되거나 축소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정말 무서운 영적 코로나로 죽어가는 영적인 생명을 무수히 건지는 복음의 역사가 더욱 힘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질서를 유지하며 이 어려운 난국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경제적 손실이 속히 복구되게 하시고 극심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며 침체된 경기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방역 당국과 의료진을 위로하시어 주시며 수많은 협력자와 봉사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시고 특별히 신천지 이단이 괴멸되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 백성들이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어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모든 성도와 교회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고난의 때에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며 더욱 바르고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교회와 이민족이 잘 무장되어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세워져 복음의 백신을 열방에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주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올려드립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페이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현실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되더라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금 현실을 바로 보고 코로나보다 훨씬 더 무서워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부에서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철저하게 검역을 하고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하는 일에 동참을 하고 협력을 하면
그리고 서로 조심을 하면 점차 바이러스는 수그러들고 나라가 망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존망이 달려있고 우리 청소년들의 패망이 눈에 환히 보이는 두려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요즘 온 국민을 분노케 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저는 텔레그램이라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 텔레그램의 N번방, 그 N번방에는 뭐 박사방, 고단방, 패도방, 완장방, 놀이방, 직찰방, 한국인 잡담방, 거기에다가 16살짜리 중학교 3학년이 태평양 원정대라는 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밀 대화방들이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져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26만 명의 사람들이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조직적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홍글씨라는 그 곳에서 가짜 N번방을 만들었더니 이 큰 사건이 터졌는데도 지금도 한의사, 의대생, 공기업 직원들이 불나방처럼 가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라를 패망하게 하는 망국적인 범죄를 나는 성애자다, 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핑계로 그런 곳에 가입하고 돈을 주고 들어가서 구경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구경하며 희열을 느끼더라는 겁니다. 공개적이고 집단적으로 그 죄를 범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본래 결혼과 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과 번식을 위해서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결혼과 성의 원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루고 이러한 가정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나라와 민족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성이고 결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결혼과 성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결혼과 성의 법칙을 깨트려 버리고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성적인 타락이라는 겁니다. 사회가 타락할 때 가장 먼저 파괴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윤리입니다. 그래서 멸망한 사회, 멸망한 국가의 마지막 형상이 바로 뭐냐? 바로 성범죄가 성행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최초의 타락한 사회의 모습을 보여준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3명의 천사 중 2명의 천사가 밤이 되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 도착을 합니다. 소돔성에 도착해서 롯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롯의 집에 있던 천사들 2명이 눕기도 전에 소돔 사람들이 몰려와서 롯의 집을 에워싸고 실로 회개망칭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상관하리라, 상관하겠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입니다. 이 야다라는 말은 뭐냐? 성적으로 상관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행위를 의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은 롯의 집을 방문한 2 사람을 자신들의 성적 놀이객감으로 삼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소돔 사람들의 요구는 남자가 여자를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상대하는 남색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극히 사악한 죄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법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파괴하는 극악한 죄였더라는 거예요. 이 같은 극악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단호하게 심판하셨어요.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것은 모든 것을 황폐케 하는 무서운 심판이며 다시는 복구할 수 없는, 그 성을 복구할 수 없는 완전한 철저한 파멸이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과 번식을 위해서 주신 성, 이 성을 육신의 소욕, 다른 정욕에, 다른 육체, 다른 색을 따르는 자들을 하늘에서 하나님은 유황과 불을 내려 철저하게 멸망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유다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 모두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거울이 되었다. 거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탈리아가, 이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목욕탕 문화, 그리고 성문화 때문에, 이 성범죄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름다웠던 폼페이 도시가 화산 폭발로 인하여 다 덮였습니다. 폼페이 가봤을 때 보니까 참 방들이 많은데 그 중에 특이한 방이 뭐냐? 이런 성범죄를 하는 방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폼페이 도시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는가를 하나님은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처럼 그 시대의 죄악이 극에 달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죄악이 바로 뭐냐? 성적 타락이라는 겁니다. 노아의 때도 그렇고 소돔의 때도 그랬으며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기브아 사건 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와 문명의 멸망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멸망할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적 타락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2020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상태는 어떠하냐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성적으로 지금 이 나라가 타락되어 있습니까? 에이즈가 왜 생겼습니까? 후천성 면역 결핍증. 사실은 정상적인 성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성연애를 통해서 생긴 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N번방 왜 생깁니까? 버닝썬 왜 생깁니까? 그리고 미투 사건이 왜 생깁니까? 자기의 권력을 힘입어서, 자기의 인기를 힘입어서 이러한 엄청난 성범죄가 이 나라를 병들어가게 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행복, 이 성을 아주 타락으로 바꾸어 버렸더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오늘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바로 뭐냐? 왜곡된 상태, 잘못된 상태가 오래 가게 되면 그것이 당연하게 느끼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 오래도록, 잘못된 그 법칙이 오래 지속되면 그것이 당연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요, 남자가 남자와 결혼을 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을 한다? 동성애 축제가 미국이나 유럽, 또 우리나라 서울 광장에서 해마다 6월 달인가요? 되면 퀘어 축제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거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그런데 이 잘못된 것들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 그들도 하나의 인격이다, 인정해줘야 한다,
그리고 결혼도 합법화, 그리고 어떤 천주교는 뭐예요? 신부도 이런 동성애자를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법칙은 절대로 동성애를 해서는 아니 되는데 그들을 하나의 인격이라고, 그들에게도 표현할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그들을 합법화 시켜주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이 동성애는 성경에 분명히 죄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것들이 뭐예요? 계속해서 잘못된 것이 계속해서 내려오니 잘못된 것이 정당화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아동 성범죄, 그리고 어떤 이런 동영상을 갖다가 올리고 사람의 인분을 먹게 해서 그걸 올리고 어떤 이런 장애인을 착취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가볍게 솜방망이 처분하고, 그리고 그런 형량이 적게 내리고 집행유예나 어떤 불기소 기소로 훈방 조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범죄를 더 확대화되어 버리고 말아 버렸더라는 겁니다. 잘못된 상태가 오래가면 이것이 언제부턴가 정상화되어져 가버리고 말아버리더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보면 비정상이 정상처럼 보이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비정상이 정상으로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는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비정상이 정상화가 되는 것,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 가면 종합검진을 할 때 설문지를 줍니다. 그리고 설문지에 작성을 합니다. 특히 무엇을 작성하냐? 가족력이 무엇인가를 씁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들 간에 누군가가 질병을 겪은 분들이 계시냐? 이게 가족력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가족력이 없어도요, 생활을 바르게 하면 무병장수할 수 있고요, 가족력이 없어도요 바르게 생활하지 못하면 병은 발병하게 되고 빨리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력이 있냐 없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생활 습관을 정상적인 생활 습관으로만 바로잡은다면 그 사람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생활 습관을 안 가져요. 젊은이들은 밤새 놀아요. 그리고 그 저녁에 자기 전에 몇 시간 전에는 먹지 말아야 할 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자기 전에 야식까지 엄청나게 먹는 이 잘못된 생활 습관, 이게 비정상 습관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뭐예요? 인스턴트 식품, 냉동식품, 또 뭐가 들어간 식품들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먹는 것부터가 우리를 세상에서 유혹하는 것들이 비정상적인 생활 습관을 만들도록 24시간 무슨 방, 어떤 놀이거리, 먹을거리, 마실거리를 너무나도 많이 만들어놔서 정상적인 생활 습관으로 밤 한 10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고,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0시에 자서 한 4시 반에나 일어나고, 이런 정상적인 생활 습관으로 딱 살아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새벽 애들이 1시, 2시에 잡니다. 컴퓨터 게임하고 매일 놀다가,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하니 몸이 말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날 하루의 컨디션이 좋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비정상적인 것은 이런 생활 습관도 뭐 해야 돼요? 정상적인 생활 습관으로 바꾸어 주면요,
가족력이 아무리 있어도 우리는 그 질병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이 땅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정상으로 만들어 놨는데 비정상이 되었냐? 처음부터 이 세상은 비정상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실 때 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조건으로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악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바른 법칙입니다. 오늘 본 말씀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바른 법칙을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정상 법칙을 세워놨는데, 그게 바로 뭐냐? 다른 거는 네가 임의로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절대 순종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 신앙이며 절대 헌신이라는 거예요. 바른 법칙대로만 살면 인간은 죽지 않고 장수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맺은 언약을 정상적으로만 지키고 살았다면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정상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찾아왔어요. 뱀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신본주의를 버리고 인본주의로 살 것을 권했어요. 너는 하나님께 순종할 거 없다. 네 마음대로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 밑에서 네가 청지기 노릇을 할 거 아니라 네가 직접 하나님같이 되어서 이 땅을 네가 직접 지배하고 네가 다스려라 라고 유혹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도록 꾀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말에 속은 인간은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법칙이 깨트려졌고 그때부터 정상이 비정상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인간은 이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남자는 어떻게 해요? 땀을 흘리며 노동을 해야 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남고, 그리고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찾아왔어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처음에 인간에게는 죽음이나 땀 흘리는 노동이나 그리고 해산하는 고통이 없었어요.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정상에서 비정상화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대로 정상적으로만 살았으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정상적으로만 살았다면 죽음도 오지 않았고 땀 흘리는 노동도 없었을 것이고 해산하는 고통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게 비정상이에요. 원래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비정상을 인정해요. 이 비정상을 내가 죽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한번 언젠가는 죽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비정상이 어느 날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죽음에 대해서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죽음은 비정상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해산의 고통을 가지는 것도 에덴 동산에서 비정상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낳은 결과가 바로 무엇이냐? 죽음, 땀 흘리는 노동,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아래로는 자연 만물을 다스리며 관리하는 것이
정상적인 인간의 삶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어 놓으시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삶을, 비정상적인 인간을, 비정상적인 세상을 정상적인 세상과 정상적인 인간, 정상적인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는 대가는 아주 혹독했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시켜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았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죽을 자가 아니라 영원히 살 자로 하나님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 자로 예수님께서 혹독한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시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혹독한 대가로 이제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우리는 새 사람을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이 땅에서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예수님처럼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설교들을 하시면서 비정상적인 것이 무엇이고 이렇게 비정상적인 것을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것으로 너희는 바꾸며 살으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는 낮아져라. 그러면 높아진다. 너희는 죽으면 너희는 산다. 너희가 먼저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 너희가 먼저 용서하면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감사하면 너희 안에 풍성함이 넘쳐난다. 한마디로 성경은 우리에게 역설적인 것을 가르쳐요. 세상은 높은 사람은 고개 빳빳이 쳐들고 그것이 당연히 상석에 앉고 당연히 대우를 받고 높은 사람들은 당연히 힘을 과시하고 그 힘을 막 사용하고 그것이 비정상인데도 정상적으로 느끼더라는 거예요. 국민의 주인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도록 위정자들을 세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당연하게 여기는 이러한 것들. 그래서 흔히들 이야기하잖아요. 호텔에 가면 무슨 싸구려 차가 딱 들어오면 문도 안 열어주지만 비싼 차가 딱 들어오면 문 열어주고, 아니 어떤 차가 와도 그들은 문을 열어줘야지 왜 비싼 차만 오면 문을 열어주고, 이 비정상이 당연한 것으로 정상적인 것으로 사람들은 이미 왜 그런 관행이 오래 가다 보니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그것이 당연하다. 나는 조그만 차 싸구려 차 타니까 당연히 안 열어준 것을 당연히 여기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역설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정상을 비정상적으로 우리도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이 땅은 곧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N번방 사건, 이번 주에 제가 수요일 날 새벽에도 잠깐 N번방 사건을 바라보며 설교를 했는데, 이 N번방 사건을 통해서 이 비정상적인 것들이 어느 날부턴가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들이 남자들의 성범죄는 어느 정도 당연시되어 가고 인정해 주는 식으로 바뀌면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면서 그 사람들이 더 많이 극성을 부리고 하는 것들이 다 뭐냐? 미투 사건부터 시작해서 버닝썬 사건 터지고 N번방 사건 터지면서 이런 비정상적인 것들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모두가 다 잊어버리고 그럴 수 있지, 성욕을 참지 못하니까 그러겠지 하면서 그럭저럭 인정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그리고 쉽게 잊어버리니까 이런 일들이 당연시되어 가고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진리 아닙니까? 이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어떤 것이 비정상적인 것인지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의 사건을 통하여 비정상화되어 버린 이 세상에 정상화를 시키려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려서 주님과 함께 침례를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면,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바로 모든 것을 정상화시키는 그 말씀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 닮는 것이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비정상적인 회사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여러분들의 삶의 모임에서 여러분들만이라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비정상적인 삶에서 정상적인 삶으로 예수님처럼 바꾸어 나가시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에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세상의 멸망은 성범죄, 성적인 타락 때문에 세상에 멸망은 오는 겁니다. 로마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세계사를 보면 다 성적인 것의 타락으로 인하여 멸망당했습니다. 코로나는 국가가 잘하고 국민이 협력하면 언젠가는 수그러들고 없어지지만, 이 성범죄는 창조 때부터 내려오며 계속해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반역하는 극악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비정상적인 세상을 정상적인 세상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는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죽었던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정상적인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그 새 계명을 우리도 지키며 세상 사람들에게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바꾸며 우리가 작은 것부터 하나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우리 믿음에 귀한 성도님들에게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